네, 오늘도 수요 2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잠시 우리 한 성도님의 개업 신방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때 그 성도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가게에서 잠깐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정말 이 이민 사회에서의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정말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전쟁 같은 하루를 또 마감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예배하러 오신 모습에 너무 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부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어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예배할 때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 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은 예외 없이 허물투성이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앙 위인들의 허물을 가려주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허물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경 위인들, 그러니까 인물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다움을 상실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구약성경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수의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퇴한 그 기드온을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적은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가 탁월한 전술가나 전략가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두려움 많은, 그리고 이름 없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그 적은 병사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국의 영웅으로 그렇게 온 백성의 추앙 속에서 살던 기드온은 세월이 흐르자 자신의 인생 말년에 좀 교만과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는 그의 문란한 사생활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죽을 때 보면 자신을 위한 에봇을 만들었고요, 또 그의 아들만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70명이라면 또 딸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부인에게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는 못했겠죠.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고백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8장 24절에서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갑자기 귀고리를 요청합니다. 금귀고리, 그리고 탈취한 귀고리, 또 그리고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8장 20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고 또 자기의 성읍 모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또 한 명의 첩을 두고 그 첩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여인들로부터 많은 자식을 낳게 되면 각각 그 자식들 간에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화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홀로 그 아버지가 누렸던 지도자의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이복 형제 무려 7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같은 날 한날에 죽이는 대학살극을 감행했습니다. 그 학살극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한 69명이 죽었고요. 단 한 명 요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형제 69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자신이 살던 세겜에서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를 들어서 아비멜렉의 만행을 고발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9장 6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 7절부터 이 우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화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나무들을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했고 또 차례로 다른 나무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본분을 버리고 감히 다른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며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사명을 마다하고 내가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 그 역시 겸손히 사양했습니다. 그다음 포도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는 없다며 그 역시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가시나무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 백향목일지라도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최고급 목재로서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다루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나무는 말할 나위도 없이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피할 그늘이 있기나 한가요? 나뭇잎 하나 없는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은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나무를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새들이 와서 앉지도 못할 뿐더러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가 그 다른 나무들에게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는 나무는 모두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것은 어리석게도 정말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자기 분수를 망각한 그런 언행이었습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형제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자기 분수를 모르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 우화를 통해서 역설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이것보다 이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거의 다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번 연말에 대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된 그런 진정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과 말씀 안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요 근래 성도님들께서는 뭐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다른 나라이든지 간에 혹시 정말 저 리더는 괜찮다, 참된 지도자다, 그럴 만한 사람을 혹시 발견하거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연예인이긴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리더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한국에 있는 그 락밴드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 씨입니다.
대한민국 락밴드 중에 부활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리더는 일렉 기타를 담당하는 김태원 씨입니다. 근데 이제 1997년부터 99년까지 이제 박완규라는 그 걸출한 가수 보컬이 부활의 5대 보컬로서 3년 정도 활동하다가 갑자기 탈퇴를 하고 솔로로 데뷔합니다. 그렇게 솔로로 데뷔했던 곡이 이제 천년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대학교 97학번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그 천년의 사랑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곡 그런 뒤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작년 말에 한국에서 어떤 한 종편에서 불꽃 밴드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부활이 참여하면서 김태원 씨와 박완규 씨가 그 20여 년 전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때 당시 그 노래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에 박완규 씨가 다시 부활의 11대 보컬로 복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연했던 그 불꽃 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파이널 1차전 1대1 매치곡으로 리더인 김태원 씨가 어떤 노래를 할까 선곡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러니까 부활의 노래가 아니었던 박완규 씨가 배신을 하고 나가서 히트를 쳤던 그 천년의 사랑 그 노래를 리더인 김태원 씨가 선곡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러머였던 최재민 씨가 원래 이 곡은 선곡 리스트에 없었는데 태원이 형이 갑자기 당일날 아침에 선뜻 이 노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태원 씨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배신인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배신마저도 우리 부활 그룹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후배인 박완규를 품어주는 의미로 그 곡을 선곡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신의 당사자였던 그 박완규 씨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천년의 사랑 그 노래는 제가 부활을 떠났을 때의 그 대표적인 상징 같은 곡이라서 특히 태원이 형 앞에서 그러니까 태원이 형이 기타 연주를 해주는 그 연주에 내가 그 노래를 절대 부를 수 없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완규 씨는 그 99년 당시 탈퇴 때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혼이어서 아이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집에서 굶고 있으니까 어느 날 리더인 김태원 씨한테 형 우리도 다른 가수들처럼 좀 돈 좀 되는 노래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김태원 씨가 야 나는 그런 노래야 음악 못한다. 그래서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박완규 씨는 자신을 키워준 부활과 김태원 씨를 배신하고 탈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오히려 리더인 김태원 씨는 어린 애들이 집에서 굶고 있다는데 나는 말릴 수 없었다. 오히려 리더로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좀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에게 김태원 씨가 직접 그 박완규 씨를 위해서 곡들 써준 곡들도 많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탈퇴했던 그 멤버.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박완규 씨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 리더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돈만 생각하고 탈퇴를 했다. 근데 천년의 사랑이라는 곡이 큰 히트를 쳤지만 정작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허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영인도 아니고 또 믿음과 신앙의 음악을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 씨가 이 시대의 보기 드문 리더가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상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리더들 한 분씩 다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함께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성공과 또 기드온이 말년에 타락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왜냐하면 말년에 타락한 기드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 분수를 잊어버린 채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지만 겸손했던 다른 나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반대로 지도자답지 못했던 지도자의 그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먼저 감람나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열매와 기름과 목재가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유용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감람류 아시죠? 이 감람류는 제사장, 선지자를 그 임직하는 의식에서 기름을 바르는데 사용되었고요. 연료로서 또 의약품으로서 음식용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왕을 세우기 위해 그 기름 부는 그 기름도 역시 감람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나무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알렉산더의 그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침범하기 이전까지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게 했던 그런 과일을 맺는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와 함께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던 나무였는데요. 성경에서는 보통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나무와 함께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말할 때는 풍요나 풍년을 상징할 때 주로 이게 쓰여졌고요. 이 나무들에서 소출이 줄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궁핍하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인데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져다가 특별히 고른 그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의 열매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음료수,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제사에 많이 쓰였고 특히 전제로 드릴 때 이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비유하실 정도로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나무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레바논 백향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나무는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해서 말을 했던 나무는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자기 주제도 모른 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그 레바논 백향목을 좀 비하했던 것이죠. 레바논 백향목은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목재가 크고 굵을 뿐만 아니라 부패에 강했고 해충으로 인한 파손을 막아주는 그런 튼튼하고 훌륭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향목은 주로 성전의 내부 장식용으로 쓰였고 배의 돛대, 종교의식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보냈던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이름의 뜻은요, 확고하다, 찌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름을 내지도 않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를 찌르고 피해를 줄 뿐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열매를 주는 반면에 가시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새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잠시 쉴 만한 그늘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좌에 오른 사실을 이 나무들의 우화들을 통해 보여줬는데요. 요담만 간신히 피해서 목숨을 건진 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우화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위에 앉힌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등장했던 이 세 나무는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3대 주요 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왕의 제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무들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의 보람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를 정중히 겸손히 거절했었죠.
이러한 나무들의 처신이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과 그의 아들 70명의 아들들 중에 왕위에 올라갈 만한 충분한 제목, 그런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위보다는 그들이 맡았던 소임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것을 겸손히 거절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하기에도 거칠 만큼 거의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자청해서 왕이 되고자 했고 다른 나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아무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형제들을 다 쳐 죽여버리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했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50절에서 57절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그랬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반면교사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의 말로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시나무였던 그는 타인을 찌르는 흉기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스스로 찌르는 그런 흉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비멜렉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드온의 말년의 실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의 근원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죠. 배다른 아들을 71명이나 낳음으로 그 자신이 문제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연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나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그 연좌제처럼 죄값을 치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전되고 계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성과 아버지의 부모의 그런 죄들이 자녀들에게까지 유전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드온의 말년에 타락한 모습이 특별히 아비멜렉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후에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버릴 때 그 역시 죽은 이후에 자기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찌르는 그런 흉기로서 자기 자녀가 가시나무와 같이 자라나게 했을 때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사람만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그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 좀 진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지도자가 지녀야 할 핵심을 섬기는 지도력,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신뢰가 모세인데요.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자기 이름까지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삭제해 달라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랬던 모세의 모습은 그 구약 성경에서 리더십의 기초가 되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선구자적인 용기가 있었죠.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러한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큰 죄를 범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연약한 백성들을 잘 보살폈고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약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맡겨진 이들을 세워주었습니다.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헌신적인 섬기는 지도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성경에서 소개되는 리더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 즉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권세를 누리는 그런 지도력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주님이 왕좌에 오르실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이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지도자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도하거나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위대한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섬기느냐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 일은 지도자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적 리더십 개념의 본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단정하고 예의 바라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관용이 있어야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고 탐욕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지도자를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개인의 이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리더,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들에게 모범이 되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 명확한 결단성이 있고 편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 그런 리더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묵상할 때 발견했던 지도자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독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는 리더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지켜야 할 도리와 직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옳지 않습니다. 정녕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분수를 알아서 그에 맞게 처신함으로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며 열매와 기름을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새 나무들처럼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그 나무들처럼, 그리고 뒤에 살펴보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참된 지도자의 자질, 그런 참된 지도자상을 닮아가시고 또 리더의 전형을 보여주신, 섬기는 리더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이 이민사회와 이민사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리 사역이나 당리 당락을 쫓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이곳 미국 이민사회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또 이곳 사회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훌륭한
참된 지도자 자질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부모님들이 또 선배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